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날이고 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권사 안수집사 피택을 한 주 앞두고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과제 중심의 교회의 모습보다 우리 존재의 변화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선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밖에 안 지나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까지 따지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권사 안수집사 피택의 당일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주께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변화되면 좋겠는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요일쯤 되면 창세기를 마칠 텐데요, 마침 요셉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보아왔는데, 또 우리 30일 캠페인 동안에도 우리 요셉의 모습을 또 기도에 대해서 볼 때 또 며칠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실력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실력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력.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믿는 자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요셉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사실은요, 아직 철부지와 같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참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고난의 시간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요셉은 어릴 적부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요셉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요셉의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버림으로 인해서 환경에 큰 변화가 왔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삶에는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제라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실력을 여러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요셉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노란 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의 여러분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자는 형편에 상관없이 형통한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실력을 여러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다시 말하면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또 안 좋게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죄인된 죄수로 갇혀있는 요셉에게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감옥에서 만나는 간수장을 통해서도 요셉은 인정받고 그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또 맡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요, 이방의 왕이 요셉을 인정하는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이제까지 요셉 말고는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온 나라의 이 살림을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인정받으면 그냥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분명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피택받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실력을 잘 쌓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실력이 무엇이 있을까? 따라합시다. 성실함.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성실함의 실력을 잘 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성품이기도 하고 실력이기도 합니다. 내 신분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노예의 상황에 있지만 내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간다면 여러분 노예일지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이 휘하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안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만나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이 생기가 있는 눈빛이 있고요.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얼었어요. 그래서 얼어버린 물고기의 눈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눈에 총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냥 좀 그래 할 때에는 그렇게 꽝꽝 얼어버린 동태의 눈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표현이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디발이 바라볼 때 요셉의 눈빛과 다른 노예들의 눈빛과는 분명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노예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고 안 시키면 분명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분명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일단 맡겨준 일은 탁월하고도 성실하게 진짜 뭐라고 하죠? 우리 좀 그냥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빠리빠리하게 그죠?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요 벌써 요셉을 바라볼 때 눈빛부터 달랐음을 알아봤을 것이요. 한 가지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 마치 우리 집 일처럼 내 일처럼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요셉으로부터 발견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나아가면
성실함의 실력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함의 실력을 잘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피택받는 분들도요, 날마다 주께 하듯 모든 주어지는 섬김의 일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칭송받는 귀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연단의 강인함을 갖자. 예,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이 이렇게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성실함의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요셉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얼마나 이것을 견뎌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먼저 요셉은요, 그 아직 철부지와 같은 소년의 시절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죽이려고 했죠. 생명의 위협까지 받다가 겨우 생명은 보존했지만 그 구덩이에 던짐받아서 참 하염없이 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돈 몇 푼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죠. 감옥에서 정말 나 좀 기억해 주시오 했더니,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나중에 잘 되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버림받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렇게 너는 고난 가운데 너는 죽을 인생이야, 엎드러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할 인생이야 라고 요셉을 넘어뜨리고 주저앉히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강인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그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 중에 겪었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몸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왜 약한 자, 왜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하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고요, 내 지혜로 여러분 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했다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내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참 감사와 참 이 부족함에 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만한 분들이 택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요셉은요, 그래서 정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정치의 세계를 생각해 봐도 정치판에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모략과 중상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이 이방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는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꼬투리만 잡으려고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겪어온 고난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올바로 정치하고, 그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나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견제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잘 이겨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총리를 만나고 보니 총리가 누구예요? 아이고야, 내가 옛날에 버렸던 팔아먹었던 동생이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동생을 만났을 때 형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여기에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요셉을 만나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의 참 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래서 고난 중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지면 원수를 만난 자리에서도 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강인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택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속에 여러분, 이 피택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은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죠. 근데 그만큼의 여러분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여기시면서 그 고난을 믿음의 강인한 나로 변화시키는 시간들로 꼭 선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안목을 갖자. 근데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안목을 우리 직분자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것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목이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사회 문화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연구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많은 통계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안목이 있다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고 그렇구나,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목을 갖게 되는 사람은요, 더 넓게, 더 크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온 성도님들과 아울러서 여러분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준비, 복 받을 준비, 쓰임 받을 준비를 여러분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7년의 흉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갖춰야 될 4가지의 이 요소가 있음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나 성도님들이나 이 4가지를 다 가진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누구는 여러분 안목이 넓은데, 누구는 정말 고난을 통해서 강인한 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영적인 실력이 좋은데, 누구는 성실함의 실력이 좋은데 무엇 하나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렇습니다. 단임 목사가 좀 부족하면요, 장로님들이 채워주시는 거죠. 장로님들이 부족하면 권사님들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부족하면 집사님들이 채워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 형제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영적인 실력이 정말 탁월하지만 뭐가 좀 부족해. 누구는 성실함의 실력이, 누구는 강인한 믿음이, 누구는 안목은 참 좋은데 무엇 하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체험만 준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는 이 변화, 존재의 변화 중심의 우리 교회가 분명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